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된 대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성취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잘못된 신앙의 관습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동기가 있었기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앞으로 부름받아 파송받을 제자들이 하나님께 긴급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땅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며 주로 행하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유대인들의 지역 공동체이자 예배의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차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주로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관련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을 통하여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했고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못 가르치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속에서 외식을 행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자신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오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며 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기준 삼아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내 언약의 징표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징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의 징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떠올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이러한 일들을 떠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징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찌든 때가 껴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우리의 더러움을 두고 우리의 부정함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일은 따로따로 행해진 일이라기보다 결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일들에 이러한 병을 고치시고 모든 인간의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그저 무의미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시기 위해 그들 앞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병과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왜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내적 동기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과 약한 것에 고통당하며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초조함과 걱정으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질병과 약함만을 보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죄의 저주로 인한 영원한 죽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을 영혼의 질병과 죄의 죽음에서 건져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해결 방안을 애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불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여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며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적인 질병과 죄의 저주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해결 방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가 그들 곁에, 우리들 곁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질병과 죄의 저주로 인한 죽음으로 고통받으며 시달려야만 했던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자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고통받아야 했으며 죄의 저주로 인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밤낮을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 이제 방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물을 먹고 햇빛과 토양을 통해 영양분을 먹게 되면 싹이 나서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주신 복음의 씨앗 또한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먼 훗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그 날을 바라보시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 그 능력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게 되고 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추수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추수하는 자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너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무를 관리해 줘야 하고 가지를 쳐줘야 하는 그러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심겨준 복음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 제때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추수하는 자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본래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육신의 질병과 약함 속에서 고통받으며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앗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 세상의 일들로 고통받으며 방황하며 기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례한 자세로, 너무나 강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사랑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고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 인하여 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면 이 모든 재난과 어려움들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믿음,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홀로 된 자들이 아니라 외로운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또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